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그 가는 길에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과정들은 바다로 여기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다로.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앞서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 이 바다 사실은 왜 있는가? 우리의 그 땅의 사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사정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항상 그 풍랑이 일죠. 항상 풍랑이 일는데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항상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자 풍랑이 잠잠해졌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한 배를 탔어요. 그래서 예수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예수의 생명은 모든 사망을 이기고 나온 생명이니까 부활 생명이니까 그 안에는 풍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부활 생명이죠. 이 부활 생명,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서 이 부활 생명이 왕로로 타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어떠한 문제를 지나가도 어떤 과정을 지나가도 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전에 김 목사님께서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려고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기를 알게 하려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여러 가지 신들로 묘사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신들로. 흑암이 막 그냥 9번째 재앙이 흑암이 지나가잖아요. 그 흑암을 주장하는 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신들을 처리하려고 재앙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 그 말도 참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뭐 하여튼 귀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를 아는 그거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활 생명을 하는 얘기에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요 말씀을 좀 자세하게 도움이 되라고 얘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하여튼 여러분의 교제에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은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불 섞인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근데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말씀 중간에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는데 거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이 빠졌는데 여기에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나온 자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하여튼 이마에 짐승표가 없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 유리 바닷가라는 것은 바다 가생이에서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유리 바다 위에 있는 걸 얘기해요. 우리 유리 바다 위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모세의 노래, 그죠? 그 노래가 출애굽기에 나오지요.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또 밀리암의 또 노래가 나오는데 새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바다를 통과해서 다시 말하면 그 이기고 나온 사람들에게서 나눈 노래라 이 말인데요. 어떻게 홍해 바다를 통과했는가 하면은 거기서 내가 모든 걸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죽고 다시 산 사람으로 나오면 부활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게 부활의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리 바닷가라는 말은 유리 바다 위에서 유리 바다 위에서 그런데 계시록 4장 4절에 이 바다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이거는 아주 맑다는 얘기입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 구약의 성전 앞에 놋바다가 있습니다. 놋바다. 또 성소에서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놋거울인데요. 놋거울 안에다가 물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손을 씻고 그 거울같이 되어 있는 거기에 자기 모습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손을 씻고 성소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높바다가 있는 여기에서 유래를 한 겁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자, 그러니까 결국 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한 거냐? 지성소로 이끌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높바다를 지나가야 됩니다. 높바다를. 그러니까 여기서 어찌 보면 사실 갈릴리 바다 위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되거든요, 사실은. 저 건너라는 게. 그런데 꼭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높바다를 지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꼭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가 하면 영적으로 하면 지성소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높바다의 말은 심판의 바다잖아요. 유리바다는 이게 불 섞인 유리바다 이런 건 바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왜 했냐면 태울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투명하고도 아주 그 맑은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심판을 통과해서. 자, 그래서 수정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맑고 투명하게 우리를 조성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로 심판한다는 건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불로 어린 양을 태우는 것은 완전하게 태우는 거죠. 제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되게 하고 또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한 심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유리 바다 위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죠? 사망을 이기고, 그 밟고 이기고, 승리한 노래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즐거운 일이에요.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 심판받는다. 이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좋은 징조. 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하나의 심판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이런 재앙의 과정이 있는 것. 이게 아주 좋은 즐거운 일이거든요. 알고 보면 지나가 보면. 아까 이제 내가 진호를 보니까 얼굴에 여러분 잘 보세요. 주름이 있나 뭐 잡티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아주 말썽하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게 하려면은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이 아주 깨끗하게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물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물을 이건 심판이잖아요. 그죠? 어쩌면 그리고 그 바다를 간대요. 물의 말씀을 지나가면은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이 아주 잡티가 없이 그냥 깨끗해진다 이 말이죠. 우린 저기서 뭘 봅니까? 부활의 사람을 보잖아요. 요즘 진호가 아주 부활의 노래 부르라고 아주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 예,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사람이 보여가지고 아주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우리가 참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건 참 지나가 보면 즐거운 일이다. 당신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한 거니까 하여튼 정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질병에서 건강해지면 즐거운 거잖아요. 예? 잔치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단지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해지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열리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의, 주님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열리잖아요. 그죠? 그게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 축복이. 예? 그러니까 하여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이건 행복한 일입니다. 예.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이 더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우리는 이런 바다를 문제없이 풍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복이 되게, 그죠? 그게 생명의 문제거든요. 예, 생명이 자라면 자라는 만큼 그런 모든 것이 우리를 더 주님께로 밀어붙이는, 주님께로 가게 하는, 그의 나라가 온전하게 되게 하는 그렇게 우리를 돕잖아요. 예? 어떻게 그걸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부정을 우리가 정말 해석해내야 되는데 긍정으로, 축복으로 그게 생명의 문제거든요. 생명의 문제. 어, 그러니까 죽은 자 안에서 생명이 왕성하게 자랍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 말은 죽은 자 안에서 부활이 있다 이 말도 됩니다. 직설적으로 그죠? 예, 죽은 자가 아니면 부활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완전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예?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온전하게 경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그 죽음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 죽음 안에서. 거기에서 우리의 그분의 완전한 부활,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죽은 자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명 문제, 이 생명은 결국 풍랑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생명이라니까요. 이기는 생명. 그래서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한다. 이거는
심판을 없애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심판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항상 심판 위에 심판이 있는데 항상 바다가 있는데 우린 거기에서 항상 노래를 한다. 풍랑이 더 오면 올수록 우리는 부활의 노래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리바다에서 심판 위에서 노래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불편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제가 된다니까요. 우리 진호를 보면 아주 요즘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 속으로 저놈이 왜 꼭 내 뒤를 따라오나 이런 거예요. 왜 내 뒤를 따라오나? 어? 아니, 다른 길로 가지 왜 꼭 내 길을 따라오냐? 내 길로 오면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 길은. 소위 안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남을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 요즘 우리 진호 카톡에 간증하는 거 보니까 또 그런 간증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 간증한다고.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솔직히 그죠? 네.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간증 보면.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즐거워한다니까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보이면 나도 그런 사람 됩니다. 나도 그런 사람 돼요. 그냥 그래 잔치가 된다니까요. 풍랑이 오면 올수록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묘미가 있거든요. 저 배를 타면 저 멀미 잘 안 해요. 배를 타면. 왜? 배하고 같이 그 파도가 일면은 같이 들어가거든요. 같이 탄다니까요. 파도를. 그 타는 묘미가 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따로 노니까 멀미가 오는 거예요. 따로 노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면 하나도 멀미 안 합니다. 재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오는 심판은 어떤 재앙들은 예? 인생의 진실을 드러나게 한다니까요. 인생의 진실만 남게 한다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뭔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뭔가, 결국 모든 문제를 복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이 뛰어날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울 거 아닙니까? 예? 그분이 증명될 게 아닙니까? 하여튼 어린 양의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는 어린 양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것, 그 진실이 드러나 그게 노래잖아요, 그죠? 지금도 죽임을 당해 보세요.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온다니까. 부활의 노래가 나온다니까. 예,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여러분 어린 양은 짐승의 밥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 죽이면 중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어린 양이잖아요. 그런데 이긴다는 겁니다. 바다 위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의 상에서 상을 베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 안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더욱 그것이 더 분명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겪어오면서 제가 알아진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서신서에 보면 시와 찬미와 노래들로 하다 그런 말이 있죠. 나 이상해가 가정을 내가 하나님의 시구나 노래구나 예?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구나 이렇게 알아줬다니까요. 이 과정을 거쳐오는데 그게 인생이구나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인생이 또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가 그 인생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지금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풍랑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오히려 그것이 나를 도와주고 복이 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더 깊이 예수를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예수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침례를 받아야 되고 더 깊이 사라져야 되고 우리가 그래 가야 됩니다. 그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우리의 소원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주님이거든요. 우리가 전적으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멘. 제일 많이 언급된 형님부터 하시죠.